이전에 영국의 한 의사인데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젊은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젊으신 분, 연세가 이제 나중에 좀 한참 드셔서 신학을 또 공부하신 또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이 책 제목을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 뭘까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병, 질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좋은 통찰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에 대한 통찰, 그래서 고통의 신학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놀랍도록 깨달을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어떤 환자가 손이 자꾸 이제 뭉개지고 발도 뭉개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소록도에 많이 계셨던 분들이시죠.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환자를 이제 치유하고 살피시면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닫게 되시는데, 이게 손이 뭉개지고 발이 뭉개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도리어 힘이 없어서 손이 자꾸 뭉개지고 발이 뭉개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 강한 힘이 있고 너무나 강한 능력들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손에 감각이 없어져서, 마비가 오고 감각이 없어져서 힘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이 뭉개지고 발이 뭉개지는 현상이 나타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없어져서 손이 자꾸 뭉개지는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다 그렇게 이전까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감각을 잃었구나, 통증을 못 느끼게 됐구나. 그래서 계속 강한 압력을 주는 곳만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 강한 압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손 모양이 변화가 되어지고 더 문드러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너질 때는 어쩌면 힘이 없어서만 무너지는 건 아닐 수 있겠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힘을 주고 살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오래 긴장하고 너무 세게 붙잡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 때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사실은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기회는 몇 번 안 온다. 그래서 기회 꼭 붙잡아야 된다. 기회 놓치면 인생 끝난다. 성적 놓치면 안 된다. 돈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사람 꼭 붙잡아야 된다. 네가 있는 그 자리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우리 항상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논리와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손에서 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동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일까? 과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할까? 하는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 필요한 거는 강하게 붙잡는 것보다 손을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갔었던 이가, 그 모습을 보여줬던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꼭 손을 꼭 쥐고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놓아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됨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표현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는 이 땅으로 낮아지심을 택하시고 사람의 몸을 택하시고 오셨던 그 낮아짐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앞서서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 점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3절과 4절의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서로를 돌보는 일은 전혀 없었고, 다툼, 허영, 겸손은 눈 뜨고 찾아볼 수 없었고, 나보다 남을 낫다라고요, 너가 나보다 낫지라고 여기는 모습은, 그런 겸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 상황이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 오늘의 우리의 현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온유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선한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떠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바라보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다 그래요. 여러분, 취할 것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100개 쳐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100개 쳐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취할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갖고 있고 이걸 누린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다 강력한 의미가 갖고 있는데요,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 것을 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표현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붙잡고 이용하는 것을 취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표현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고. 그래서 하늘 권세를 다 누리실 수 있었던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기에도 적절하신 분이고 매우 합당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렇구나, 매우 당연하게 여기며 내가 취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마저도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겠구나. 이 세상에서 절대 손 놓치면 안 된다,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파도와 그 파고 속에서,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극히 누려야 할 권리, 예수님이 지극히 누리실 수 있을 법한 권리, 그러나 그것을 내어놓고 오히려 더 비워내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비워내라. 우리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놔야 된다. 내가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다 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포기하고 다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움이 아닙니다. 비워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비워져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꼭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삶의 자리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붙잡고 살면 예수님 손 못 잡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 손 못 잡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나는 예수님 손잡고 사는 것보다 세상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죠.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아 드리고 싶겠다라는 마음은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꼭 맛보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실걸요?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가난 중에 놓여보셨던 분도 아실 거고, 부한 가운데도 놓여오신 분 다 아시겠지만, 돈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품어야 되는 건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시 되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내 안에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나쁜 생각, 욕심 뭐 이런 거를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맞습니다. 버려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비워내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비워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그 교리적 장치가 사실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인간의 어떤 죄성을 갖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치예요. 인간은 늘 한계성이 있죠. 죄성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무엇으로 잉태하고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완벽한 신성,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요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성립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워내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비워낼 게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이 있었겠어요? 욕망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뭘 비워냈냐? 오늘 이 지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워낸다라고 하는 건요, 내 욕심, 욕망 이런 차원이 아니라 때론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물러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서의 비워냄, 내 자존심을 비워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차원의 비움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정의와 부정의의 어떤 차원, 여러분 이런 것에서의 우리가 부정의함과 폭력과 이 모든 것들을 또는 나의 어떤 욕망을 비워내는 것, 여러분 그건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고 어쩌면 더 쉬운 차원에서의 비워냄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비움의 차원이라는 것은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 비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주로 무슨 말을 하십니까? 제가 얼핏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부부가 하는 말 들어봤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 그러게 내 말 들었어야지. 내 말이 맞지? 내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잘 돼.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있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남자 말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하는 말이 꼭 싸움의 시작과 끝의 그 부분은 결국 뭐야? 내 말 왜 안 들었어? 내 말이 맞았지. 너 틀렸잖아, 임마.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내 말이 다 맞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옳다는 사실을 끝까지 증명하고 물어뜯고 증명해내서 맞지? 내 말이 맞지? 얼마나 시원해요? 확! 야, 잘 잡혔다. 아주 잘 걸렸다. 내가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 아주 잘 걸렸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근데 관계는 상처나죠. 그렇죠? 상처나죠. 여러분들 비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움의 차원이 어쩌면 저는 이런 거일 수 있겠다 싶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진실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권면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서 말할 수 있는 비움, 그것이 나에게 조금 힘들 수 있고 그것이 조금 귀찮을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조금 기분 나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의 태도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움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사과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말과 나의 태도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고 당신이 힘들었다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울 게 없었다니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들은 경험이 많죠, 상대적으로 아이들보다. 그래서 아이들을 꽉 붙잡고 내가 살아온 삶의 진리,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 내가 삶을 살아왔었던 방식대로 꽉 붙잡고 이끌어 가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맞을 수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아이를 지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경험만이 다 옳다고 여기지 않고 자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혼도 낼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고 풀어줘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비움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교회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리. 정말 새벽기도 자리 정해져 있고요. 지금도 보세요. 뭐 성가대석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제가 단에 서서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알아요. 여기는 누구 자리인데 안 보이시네. 알아요. 그렇죠? 물론 이런 우리의 물리적인 내 공간과 자리에 대한 것 맞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향력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내 자리, 내 영향력, 내 힘을 확보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영향력을 전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영향력도 있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는 영향력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언제부턴가 내 영향력이 좀 밀리기 시작한다. 또는 언제부턴가 내 영향력이 조금은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서운함이 듭니다. 서운함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서운함이 드는 건 인간이라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60평생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름대로 펼치면서 살아오셨던
성도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힘도 빠지고 돈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버리니까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자꾸 자괴감도 생기고 내 스스로 피해의식도 생기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자꾸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별거 아닌데 서운함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핵심은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그 서운함마저 내려놓는 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서운함의 자리에 놓여졌을 때 내가 정말 내 영향력이 이제는 점차 사그라들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놓여져서 내가 너무나 슬프고 힘들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내 말이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충분히 서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점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서운하다 여기면서 엎어지지 마시고 잠깐만 예수님이 비우셨던 그 비움이 뭐였지? 떠오르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비움이 가능해야만 구원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비워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피와 물과 생명마저 비워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궁극적 십자가 사건과 비움의 사건 이후에 온 인류와 온 피조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발목을 꽉 붙잡고 내가 해방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비워내야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움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게 있죠. 오래된 성전을 보수하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계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공간 선교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방수, 안전, 그리고 앞에 도로 확장에 따른 변화, 그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물을 안전하게 책임 있게 관리하는 이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거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이거는 조금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꿈꾸는 그리고 제가 바라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은 성전을 고치고 성전을 조금 더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나아가기 위한 걸로 나아가기 위한 그 꿈이 이유가 뭐냐면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 이쁘죠? 우리 교회 괜찮죠? 라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간을 저는 우리의 것으로 움켜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들자면 저는 우리 교회가 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지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맙니까? 우리 교회의 공간이 우리 성도들만의 공간으로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가난한 이들과 홀로 된 이들,
또는 외국인 친구들, 그 모든 어떤 이들도 이 교회의 문턱을 매우 쉽게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듣게 되어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우리가 이건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항상 주중에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을 왜 잠글까를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또는 함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잠가다 버릇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느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어느 시간을 좀 지르다 보니까 교회 문이 사람이 있는데도 항상 잠그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문을 잠가요?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지나가고 모아가면서 화장실을 써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화장실 쓰면 안 되죠? 교회가 화장실을 개방하면 왜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고 나아가는 것이 뭐가 있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있을까를 잘 생각해 봤을 때, 아하, 우리 교회가 이 지점을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비워내야 할 것은 이 공간은 우리만의 공간입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비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발을 밟고 디디고 이 안에서 쉼을 얻고 숨을 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꿈꾸고 바라는 목회적 비전입니다. 이 목회적 비전을 꿈꾸며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감각도 필요하겠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는 꿈꾸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는 가리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맞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세상 속에서 살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까를 구현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현실적인 감각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만 놔두면 앞만 볼 거 아니에요. 꿈꾸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비워냄의 그 지표가 어디인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줄 수 있고 그 꿈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쟁이에요, 꿈쟁이. 현실 감각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꿈을 꾸는 이 자들을 이루십니다. 꿈꾸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도전하길 원합니다. 비워냈을 때, 우리의 것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채워가심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백석교회 믿으십니까? 우리 백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이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한국교회, 많은 한국교회들이요, 다 각기 지역사회에서 각기 있는 그 모든 공간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서 교회됨을 이뤄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건 맞을 거라 생각해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안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는 지점들이 하나 있어요. 구원의 방주는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는 맞는데 참 문이 잠겨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거든요. 방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아요. 방주니까. 근데 저 밖에서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좀 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좀 맛 좀 한번 봐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라고 막 문을 두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안 돼. 불편해. 힘들어.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개토와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니라고는 하죠.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언제 문을 항상 이렇게 닫아놓고 뭐하고 있겠습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큰 개방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을 어느 정도 개방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어느 정도 비워가며 정말 나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저는 꽉 막힌 방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활짝 열려있는 구원의 방주라고 믿습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청소 누가 해요? 지저분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해서 화장실 많이 쓰면 지저분해지죠. 누가 청소해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냉난방 많이 돌려야 돼요. 전기세 많이 나올 거예요. 전기세 누가 내요? 최소한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좀 지켜볼 수 있으려면 그래도 관리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함께 상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봉사는 누가 해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비워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과 나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그냥 부흥케 해주세요. 도둑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양심은 있어야죠. 하나님, 꿈이 있어요. 하나님, 100년 동안 역사했던 이 교회가 또 다른 100년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꿈을 꾸며 나아가는 교회라면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겠죠. 발을 디딜 수 있어야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전승과 신앙의 계승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끔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자로서 먼저 비워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겠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비워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비워냄의 훈련을 교회 안에서도 하셔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여러분들 세상에 파송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당신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